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두 구절 속에는 너무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어서 제가 오늘 아마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 부분의 3분의 1 밖에는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권면이죠.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다시 한 번 더 이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제가 생활하라라는 이 말에 색깔을 입혔습니다. 영어로는 conduct yourselves. 너 자신들을 그렇게 잘, 어떤 면에서는 컨덕터, 행해라, 인도해라, 그렇게 지도해라,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생활하라 혹은 영어로 컨덕트라는 이 말이, 이 말의 원래 헬라어 원어를 참 안타깝게도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하라는 말을 우리 헬라어로 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생활하라 명령형이 폴리튜에스테라는 단어입니다. 폴리튜에스테. 이 말은 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폴리스라는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오늘 경찰, 그는 폴리스, POLIC인데요. 폴리스 하면 도시죠. 그리스 도시국가를 우리가 폴리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 메릴랜드에 그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애나폴리스 맞죠? 이 애나폴리스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애나폴리스가 무슨 의미로 지어진 이름일까요?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애나, 이게 뭐냐면 City of Queen Anne, 영국의 앤 여왕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원래 메릴랜드가 바로 마리아의 땅이라는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ity of Queen Anne, 앤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애나폴리스란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폴리스란 것은 도시라고 그랬고, 여기서 폴리테스란 말은 뭐냐? 시티즌, 그 도시의 시민들을 가리킬 때 폴리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폴리튜에스테란 말은 뭐냐면 폴리테스란 말과 그 다음에 비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폴리튜에스테란 말은 시민답게 살라, 그 도시의 시민권자로서 살라. 다시 말해서 시민권자로 답게 살라. 이 말이 뭐냐? 바로 생활하라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살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민권자답게 살라.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자는 당연히 미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금과 국방의 의무.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어떤 면에서는 전쟁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어떤 위기가 촉발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국방부에 문의 전화를 했다고 하죠. 인터넷이 완전히 그렇게 마비되기 직전이 갈 정도로 몰렸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쟁이 날 경우에 제가 알기로 18살에서 25살의 모든 남자들은, 미국은 지금은 모병이지만 전쟁이 터지면 징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나라의 국민, 시민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와 국민의 의무, 시민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미국의 명예를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례가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생활하라, 바로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정치용어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란 도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리스의 남쪽에 고린도, 그 다음에 아테네가 있고, 저 북쪽, 저 땅을 마게도니아 땅이라고 그러는데, 북부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가 필리피입니다. 원래 이 필리피란 말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빌립보라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땅이 로마의 점령 아래 들어가면서 주전 BC 42년에 로마 제국이 저 빌립보를 로마 본토에서 멀리 떨어지지만 로마의 직할 식민지, 로마의 직할 도시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 도시를 다시 이렇게 재건하면서 저기에다가 누구를 정착시키느냐? 한참 그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연안과 이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어마어마한 정복 전쟁을 펼쳤죠. 거기에 참전해서 한평생 고생하면서 로마를 위해서 싸웠던, 그리고 은퇴한 군인들을 위한 정착촌으로 지정한 것이 어디냐? 빌립보였습니다. 따라서 빌립보는 로마 제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 제국의 직할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 모든 동등한 혜택을 똑같이 누렸습니다. 빌립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의 그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I'm a citizen of Rome.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은퇴한 군인들 중심으로 정착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로마의 가치, 명예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남달랐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준수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다른 지도를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빌립보 북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the race가 되겠죠. 그런데 저거를 그대로 읽으면 트라케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트라케란 것은 바로 이 마게도니아 북쪽에 둘러싸고 있던 그 당시 야만 족속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는 이 야만 족속 트라케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저 야만족들에게 로마 문명의 탁월함과 그리고 로마인들의 품격을 보여줘야 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저 사람들은 로마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른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자가 사는 우리 빌립보 사람들이 저들에게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품격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냐?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복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생활하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Live as a citizen. 시민권자로서 살라. 시민권자답게 살라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은 어느 시민권자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빌립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어느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another, 또 하나의 citizenship이 있는데 그게 뭐냐? heavenly citizenship,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dual citizenship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인데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하나 더 시민권 갖고 있는데 heavenly citizenship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자,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Live as a heaven citizen, heavenly citizen.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빌립보는 로마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 제국의 직할 식민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지켜주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What is the church?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저 성도가 어떤 교회는 몇천 명, 어떤 교회는 몇십 명, 어떤 교회는 몇백 명, 다양한 숫자로 모이지만 크기도 다르고 모이는 사람들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차이 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뭐냐? 모든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바로 하늘나라, Heavenly Kingdom, Kingdom of God, 하늘나라의 이 땅에 있는 직할 식민지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비록 이 땅 위에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들의 형편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들의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상대적인 가치관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 신자는 누구냐? Who is the believers? 누가 신자냐? 신자는 이 땅에 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존중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백성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려고 더 애썼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야만 민족인 트라케 족속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막말하고 우리가 너무나 야만스럽게 산다면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로마 사람들도 별 수 없다. 우리의 조국 로마 제국이 욕을 먹는다.
그래서 로마 문명의 탁월함과 로마의 가치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로마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나라인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러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신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조금 더 친절해야 되고 조금 더 미소 지어야 되고, 이래도 얼굴을 좀 그러면 안 되죠. 미소를 지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봐도 다르다,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르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라는 걸 알았을 때, 아, 그래서 다르군요,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인가? 다시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천국 시민권자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What is the gospel?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복음의 복음됨을 드러내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거의 100번 정도 제가 인용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1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딴 건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거의 암송을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세상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한 몇 번 더 제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demonstrate, 보여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셨다,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때는 언제인가?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still,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그때의 그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when we were God's enemies,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에 어떠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 이것이 뭡니까?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The gospel is the love of God. The love of God seen through His Son.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복음은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모든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에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self denial, 자기 부인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가치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기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부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십자가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성도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막 살 수 있는가, 막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의 얼굴과 표정을 바꿔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천국을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것도 미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선교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 어떻게 해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I am a citizen of a heavenly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가스펠이 가스펠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지 맨날 예수쟁이들을 싸우고 미워하고 서론에 헐뜯고 얼굴 보면 완전 지옥의 얼굴이 가득한데 천국 들어가라고, 누가 그런 천국 들어갑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야 되고, 한 번 더 용납해야 되고, 한 번 더 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고,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백할 때에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귀한 예화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림이 두 장 들어갔네요. 이 사람 이름이 빌럼 바렌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하면 빌럼, 이거는 윌리엄입니다. 줄여서 빌 클린턴 할 때 빌이 되는 것이죠. 빌럼 바렌츠, 16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살았던 바로 빌럼 바렌츠, 네덜란드 선장입니다. 1597년에 이 빌럼 바렌츠가 이끄는 선배가 화물을 싣고 아시아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조금 더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서 빠른 항로를 물색하다가 어디를 주목하게 됐냐면 바로 북극해를 주목했습니다. 북극해를 통해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북극해로 진입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잘 요리조리 가다가 그만 배가 빙산에 딱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렌츠 선장과 선원들이 그 빙산을 넘어서 가까운 이 북극 땅에다가 움막을 짓습니다. 배의 갑판을 뜯어갖고 거기다가 움막을 치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여러 동물들을 사냥하고 물고기들을 사냥해서 구워서 그렇게 40일을 연명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을 연명했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를 감당하면서 그들이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럼 바렌츠가 너무 몸이 쇠약해져 갖고 그가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삶의 등불이 꺼져가던 바로 남은 선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는데 러시아의 상선이 그곳을 지나다가 바로 난파된 이 배를 발견하고 선원들 전부를 구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빌럼 바렌츠가 이끌던 상선 안을 살피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아주 좋은 두툼한 옷과 각종 의약품과 차들과 좋은 것들이 가득가득, 그것도 배 전체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원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손도 대지 않았습니까? 선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들은 신용을 생명같이 지키는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선장님께서는 숨지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자네들은 우리가 네덜란드 사람이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네. 네덜란드 사람들의 명예와 가치에 흠을 가는 일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네. 그래서 유혹이 될 때마다 우리는 저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럼 바렌츠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가치와 명예를 드러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후로 유럽 사람들은 물건을 신대륙이나 인도, 중국 같은 이 아시아권으로 물건을 실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주문을 네덜란드 상선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맡기면 틀림없다. 그래서 이 17세기, 18세기 초반까지 거의 100년 동안 유럽의 해상 무역을 완전히 석권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였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죠. 그러나 이 감동은 여러분이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가? 때로 속상하고, 때로 힘들고, 때로 피곤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나의 표정과 나의 말과 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손 내미는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